시작.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네, 이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잘 아시죠? 그 월드컵 대한민국이 그 축구공 하나에 한 달 동안 집중했던 그 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길거리 응원을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포옹하면서 좋아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나라 응원단이 되게 유명한 카드 세션을 펼쳤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카드 세션을 그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출애굽이 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깊은 바다 및 마른 땅을 지나 걸어갔었고 그리고 그들은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상 가장 역사적인 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이 주는 감격은 애굽에서 매일 기죽어서 억눌려서 살던 종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새벽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었다는 현실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와 감격이 잘 표현되는 구절이 11절, 21절에 기록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렇게 얘기하고 21절에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셔미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 매 순간이 감사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척스럽게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박당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숨죽이며 몰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어두운 곳에 모여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본문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수르광야였던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넌 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변길을 따라서 동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더 빨리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인 동남쪽을 향해 걸어갔고 그 시작이 수르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나요? 광야는 굉장히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척박한 땅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이 광야는 지금도 비행기로 몇 시간은 가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땅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분명 새벽과 아침까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원함과 감사와 감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밤과 새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자신감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것 없고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애굽의 말과 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이 더 이상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밤새 부른 찬양을 읊조리며 광야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눈빛과 발걸음은 가벼웠고 즐거웠습니다. 분명 광야를 걷기 시작한 사흘길은 힘들지 않았어요. 찬양을 부르며 열심히 자기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확히 사흘이 지난 뒤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이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륙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목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끝이 없는 광야를 걸어갔어요. 더 이상 찬양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흘러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22절에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온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 다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물 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 자기의 짐을 짐고 가야 할 짐승들, 자기의 재산 같은 짐승들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좋은 길을 그렇게 하나씩 다 부여잡고 걸어가도 힘든데 푹푹 발이 빠지는 메마른 땅을 계속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현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놓아버리고 싶은 힘겨운 상황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사명을 향해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사흘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불평과 원망이 나왔나요? 그들에게 허락된 마라라는 오아시스가 자신들이 바라고 구한 대로 나타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한데 써서 마시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 기도하였는데, 분명 나의 뜻을 확실히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열심히 보여드렸는데 기도의 결과가 영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만족과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 새벽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바뀐 지는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달달한 곳이 아니에요. 쓴 곳입니다. 열심히 걸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찬양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신음하는 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패배감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누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뒤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가득한 가나안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광야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왜 광야이어만 하였을까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가나안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하필 광야부터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있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광야의 시간은 뭐라고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 필요한 장소였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존재의 목적은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실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받는 것, 대접받는 것에 익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광야가 힘든 이유는요,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한 자존심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로 인해 나를 나타내기에 순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도 나의 논리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왜 여기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낮추시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배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광야 한 군데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 위에 굳게 서요라는 주제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요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작은 부딪힘에서 굳게 서야 할지 잘 나와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근데 거기 주제에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이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시련의 고통 중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셉은요, 17살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비전을 받습니다. 해와 달 11별이 절을 하는 비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정작 비전을 보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셨어요. 채색 옷을 뺏기고 종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강간 미수범으로 취급당하면서 죄수복으로 다시 갈아입히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이상 그 전에 보았던 크고 엄청난 비전은 말뿐인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겁니다. 13년간 지독한 광야의 훈련을 요셉으로 하여금 받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 자체만도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에게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 낮아짐을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하나,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실수가 생기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건강을 잃을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엄청난 낙심과 고통을 겪게 돼요. 당연한 거죠. 그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일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그것이 우리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아야지 않을까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제가 적어도 제가 가고 싶은 직장, 대학은 당연히 붙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내가 아프지는 않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과 생활 차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교회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정도의 은혜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광야를 묵묵히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하고 꿋꿋이 바라보며 서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나의 치부와 약점까지도 다 보여드려야 할 만큼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 고통 속에서 견디고 버티며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척박한 나의 광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광야 안에서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생각과 행동과 질서를 갖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메마른 환경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시고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광야 시대는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진 걸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것도 힘든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리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사막에서 살게 하셨어요. 아마 감기는 단 한 명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세요. 나의 환경을 알고 계시고 낙심과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를 지극히 낮추셔서 광야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시험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과 힘겨움이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하고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광야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도 함께 찾아오십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거리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와 사건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질 수 있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고통을 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광야가 먼저이고 지독한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광야에서 깎여져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거든요.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으로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기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나의 계획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면 모든 상황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금요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꿈꾸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기쁨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과 원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